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8주차 8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제 7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7일째 묵상은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다음 주간부터는 마지막 9번째 묵상을 하게 됩니다. 9번째 묵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 8번째 마지막 날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실 때 항상 구조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본문의 구조는 4, 5, 6, 3, 5, 5. 4, 5, 6, 3, 5, 5.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또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야 한다.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눈으로도 읽고 말로도 읽고 근데 생각으로 탁탁탁탁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고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섯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날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자, 1번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질문이나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질문들 중에 또 기억나는 질문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전 3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다리오 왕은 왜 그토록 다니엘을 총애하였을까? 왕이 아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두 번째, 다니엘이 시대를 뛰어넘어 총애를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비결이 뭘까? 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성공하기 바라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 비결이 뭘까? 세 번째,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왜 다니엘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네, 이 3가지 질문을 적고 묵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네, 전 3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그 삶의 자세. 다니엘이 그 민첩했다. 업무에 능숙했다. 업무에 능력 있게 잘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흠이 없었다. 능력 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좋아한 거죠. 그 다음에는 왕의 총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는 와서 그것 때문에 밤새워 고민할 수 있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게. 부러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절, 네,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는 거. 시대를 뛰어넘어서 형통한 사람. 네,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또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 항상 적습니다만은 묵상. 이 묵상이 전 너무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 영감을 얻게 되고 주님과 소통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주님께 묻는 습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뭐뭐 하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에게 물으면 가야 될 방향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분에게 묻고 행동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본문 전체 묵상, 상상, 암송해보는 시간이에요. 다 못해도 이 시간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글자 그대로는 다 못 외우지만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4, 5, 6, 3, 5. 자,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민첩하여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나니라. 왕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 하였더라. 이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직무를 인하여 고발하려 하여 다니엘의 흠을 찾았으나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흠도 없었더라.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이르되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이제 우리 총독과 지사와 총리와 또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께서 한 규례를 정하시고 법률을 정하시고 또 금령을 왕께 법률을 정하시고 금령을 내리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는 곧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 속에 넣는 것이니이다. 왕이여 이제 메대와 바사에 고칠 수 없는 규례에 따라서 왕께서 도장을 찍어 법령을 내리시기를 구하나이다. 이에 다리오가 조서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은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 왕이여 왕께서 금령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시건대 곧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에 다리오가 대답하이르되 그것은 확실하도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 고칠 수 없음이니라. 이에 그 무리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그런데 유다에서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 왕의 그 법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신에게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에 다리오가 그 말을 듣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쓰더니 저녁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다시 와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고칠 수 없는 규례를 왕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 하니라. 그리고 다리오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시리라 하고 이에 돌을 굴려 사자굴을 막고 왕의 도장과 고관들의 도장을 찍어 붙이니라.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가 변개되지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왕이 돌아와서 이제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 금식하고 또 오락을 멀리하고 또 잠자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그 새벽에 이르러 왕이 일찍이 사자굴 앞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슬픈 목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대답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무지함을 나타내미니이다. 내가 왕께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리오 왕이 기뻐하여 이르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니 끌어올림에 다니엘이 아무런 몸의 아무 부분도 아무런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끌어오라 하며 그 처자들을 함께 사자굴 속에 던지니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니라. 이에 다리오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야 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내가 이제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너희는 다니엘 하나님을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니라. 그는 살아계시며 그는 병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왕과 바사왕 고레스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단어 하나하나는 다 못 외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 흐름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자꾸 해보다 보면은 기억력이 창고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이렇게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이번 주간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그 뒷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본문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죠. 3절, 4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민첩하다는 건 업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능란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는 업무적 능력,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진실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고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이 있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하고 높여주고 싶어하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보통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칭송하죠. 과정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건 뿌리예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뜻을 정했고 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켰고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죠. 이 같은 삶의 방식, 삶의 철학이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감을 통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했고 능력 있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 나라를 칼로 무너뜨렸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8주차 묵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9주차를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8주차 묵상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 통해서 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정신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늘 형통함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그 치료하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덕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또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키시고 믿음 잘 지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